요한이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양은 못된 양이죠. 성경에 말하는 양들은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목자보다 앞서가면 반드시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단 공동체에 속한 분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하숙할 때 하숙집 주인 가족 전체가 다 여호와 증인이었습니다. 여호와 증인. 개인적으로는 매우 친했습니다. 너무나 자상하고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면은 정말로 공격적이었습니다. 무지 공격적이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들은 매우 열정적입니다. 기성교회의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 기성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참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분들 참 많잖아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들의 열심은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열정으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토론을 해보면 이단 교리 공부를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이 기성교회 성도들의 성경 공부보다 더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다 암기하고 훈련 받아가지고요. 토론하면 거의 불도저입니다. 그냥 자기들 배웠던 그대로 그냥 쭉 읽어가요. 내가 다른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불도처럼 쭉 읽어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설득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곤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시기에도 1세기잖아요. 그때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교회가 막 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교회 안에도요, 이단들이 출현하였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출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미혹하는 자 이단들이요 많이 나왔대요. 교회가 복음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단들은 나온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탈선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가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길을 어긋나게 만드는 거예요. 탈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탈선시키는 이런 미혹하는 자, 이단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단들은 미혹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대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살았던 이 당시에 일어났던 이단의 특징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사시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요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가연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신앙을 매우 추상화시켜요. 육체를 입었다는 건 현실적인 거잖아요. 현실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추상화시켜요. 되게 고상화시키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지나쳐 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간 거예요. 지나쳐서 더 생각을 하고 더 고상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에 머물지 않아요. 너무 열심히 있으니까 뭐요? 그거 더 앞서가는 거예요. 더 앞서가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지주의를 말해요. 이 영지는 지식을 아는 자라는 뜻이죠. 지식을 아는 거예요. 이 지식이, 이들이 생각하는 지식은 뭘까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죠. 헬라 문화의 시대였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지만 문화는 다 헬라잖아요. 헬라 그리스의 철학, 우리가 철학 시간에 많이 듣는 이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적인 영향을 받은 거죠.
이 헬라 철학의 특징이 뭡니까? 영혼은 고상한 거예요. 육체는 악한 거예요. 육체는 병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육체에서, 악한 육체에서 영혼이 자유를 얻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이 철학은 그랬어요. 동성애도요, 이런 헬라 철학의 근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본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사랑하는 건 고상하다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하는 거, 이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사랑, 정신적인 고상한 사랑은 남자들끼리 사랑하는 거래요. 이게 이들의 근본적인 생각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육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육체가 악하고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영혼만 구원받는 거, 이들에게는.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육체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육체가 악하고 영혼을 가두고 두기 때문에 뭐하죠? 육체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금욕주의죠. 금욕주의는요, 육체를 괴롭혀서 영혼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도 이단적인 특징이죠. 이단의 근본적인 철학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나의 쾌락을 위해 써도 된다는 거예요. 쾌락주의죠. 쾌락주의도요, 이런 헬라 철학의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고행으로 막 학대하고 막 괴롭히거나, 아니면 이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육체이기 때문에 쾌락을 위해서 써도 아무런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지주의는 뭡니까? 이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온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도 부인하는 거죠. 영지주의는요, 이들이 따르는 것은 깨달음을 되게 강조해요. 성경 말씀보다 내가 개인적인 어떤 신비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요. 성경 말씀 안에 머물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머물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깨달음에 강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지나쳐 가버려요. 철학화돼 가죠. 추상화돼 가죠. 근데 말하는 건 되게 고상해요. 그들의 생각도 되게 고상해요. 그래서 많이 미혹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름을 통해서 미혹받아서 구원에서 떠나가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요, 지금도 있어요. 서양의 모든 문화와 모든 철학의 근본은 헬라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우리는 교육을 받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요, 고상한 철학, 고상한 논리, 고상한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이요, 현실에 뿌리 박으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요, 마치 시대에 뒤떨어지는 신앙인 것처럼, 아니면 극단적인 근본주의자인 것처럼 우리를 몰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울하시고 구속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앞서가지 마세요. 어떤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그렇고요. 제 생각은 이래요. 제 생각은 이래요.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더 앞서가요. 자기 생각이 더 옳다는 거예요. 자기 철학이 더 옳다는 거예요. 뭐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 신앙 자체가 이런 영지주의적인 신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천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피는 우리를 위한 흘린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육체의 부활도 있는 것을 믿고 말씀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아들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꾸준히 듣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고상한 철학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상한 사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진리인 양 따라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제쳐두고 그들의 고상한 철학인 성경보다 말씀보다 더 앞서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진리의 길을, 말씀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는데 탈선할 수 있는 수많은 미혹들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육체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육체가 부활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육체도 부활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우리 주만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